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의 해결함을 얻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깊은 생명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범죄 자리에 빠집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광야 인생길을 저희들 걸어가다 보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620장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 10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알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이 우선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하나님 온 땅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된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고 너희에게 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고드립니다. 전능하사 가서 친절을 만나신 하나님과 아버지를 감사하며 우리가 닮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무편에 앉아 계시다.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슬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524장을 보겠습니다. 공강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에 대하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자비로우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칭하시며 주의 군사로 다니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가까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리요? 아버지, 그 높고 깊고 넓고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으리요? 오늘도 저와 함께 태어난 이 세대 속에서 오로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있으니 그는 주님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세상이 모두는 한 가지가 있사오니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칼이 칼집에서 뽑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는 다가오고 주님만 나가는 가까워지는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찾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부끄러기 짝이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께서 베푸신 한없는 사랑에 쌓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합니다. 이 복된 교회를 주께서 보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비록 모양과 맵시가 없을지라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교회에서 바쳐지는 드려지는 예배가 주의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너무나 난무한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라면 결코 눈물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이 교회에 허락하사 저희 한 심령이 주 안에서 매주일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감사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걸음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종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말씀이 말같이 전파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종의 그 몸부림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값없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주의 종의 그 신앙이, 종을 통한 그 믿음이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들에게 접목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여 가는 저희들의 그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육자님들을 세우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종을 보필하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그런 상황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종을 통하여 이 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하고 많이들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당하여 있는 처지는 제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종의 금면을 받아 겸손한 자세로 떨리는 마음으로 딸이 한 날을 걱정하여 그 위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고 세상에 비는 축복이 아니라 주께서 누리시는 진정한 축복이 앞으로의 다가올 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 신명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를 다스리며 기다리는 그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긍휼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앞에 서게 하실 자, 허물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식도 가되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요?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 동이 서 있었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체험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따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화요일날 일어난 사건을 저희들은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텍스 내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로디안들 이 사람들 공격을 단번에 들으십니다. 그 옆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하다가 패퇴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엘리트 집단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성인인데 내가 예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누가요? 사두개인.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집단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그 조상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아론, 모세 형님이죠.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후손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역대상 6장에 가면 이 계보가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은
엘르아사를 따라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사독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 제사장. 그래서 이 사독의 후예를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두개인, 제도카이트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 후예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 가운데서 부활을 안 믿고 교회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목사가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안 믿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와 아주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잘 지냈기 때문에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꼽는 1% 안에 드는 부자들 전부 다 사두개입니다. 엘리트 귀족, 돈 많은 사람, 로마와 아주 손잡고 자기 돈벌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두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무조건 잘 살면 된다. 내세 없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 실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미하게 나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의 존재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준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공경에 받으려고. 예수님,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부인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둘째 동생이 형수와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장남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기간을 따져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아내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부활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건 실제 영어 단어에 나오는 사전이 있는다는데요. 레버리로라는 건데 이게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게 많아요. 이상한 글자는 메디컬 스쿨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레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하즈번드의 브라더를 말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볼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요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이 법을 레버리러라고 말하는데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인데 성경에 왜 이것이 있는가 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과부로서 너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프로텍션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셋째나 넷째 동생이 나는 형수하고 안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이 형수가 마을의 장년들 앞에서 나와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형제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깁니다.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이마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침뱉은 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기 25장 우리 6장에 읽었는데 9절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부하라고는 아무 관계없는 호로된 여인을 프로텍션하고 궁핍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그것을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런 경우 부활 있을 때 누구의 남편이 돼요? 이 여자가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막내입니까? 첫째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니까 이게 생각보다 답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고 첫 번째 성경교회에 인자라는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라는 학생이 고린교회에 와서 기타로 복음성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해요. 애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고린교회에서 기타 완주를 하면서 그 복음성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인자는요 강원도 그 양구 산골에 7공주집 막내딸이에요. 딸이 일곱이에요. 결국 아들 없어요. 전부 다 딸이에요. 참 드물죠. 근데 여러분, 저도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동네 보니까 7공주집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7왕자집 들어보셨어요? 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7 아들 있는 집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사두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7 왕자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공주 집안은 들어봤는데 7 왕자가 있는 집은 참 없어요.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훑어보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당치 않은 예를 가지고 지금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딱 결혼하고 어느 시점 되면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자식이 없고 또 셋째가 죽고 일곱째 되게 다 죽고 마침내 부인도 죽었더라. 이런 예가 컨시컨트리 단 하나도 의남이 없이 연결되는 경우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까요? 가장 엘리트 그룹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은 이 스토리가 사실은 픽션, 전부 다 허구에 불과한 머릿속에서만 만들 수 있는 조합된, 조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복잡한 상황이 안 생기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도행이 그거 주장합니다. 아니 지금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은 당신이 가르치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답을 하세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3번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2장 24절 거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다. 딱 그렇게. 여기 지금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기괴한 스토리를 꾸며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성경을 왜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성경 내용이 신명기 25장의 내용이 그게 레버리법이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구절만 따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교단하고 똑같아요. 이단 교파들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딱 그것만 따와가지고 부활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부활 때 누구의 분이 될 것인가. 너희들이 현대판 이단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성경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백그라운드로 이 안에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 다음 보세요. 34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오고 35절은 저 세상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100년 안 되는 이 땅의 삶이 있고 그 다음 저 세상 퓨처 월드가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천국 지역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 하지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 무슨 말씀이죠? 성경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모르느냐. 사두개인들은 성경은 들고 있는데 지옥을 안 합니까? 천국을 안 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면 되고 몸이 90세 100세 되어서 몸이 약해서 병약해서 쓰러지면 영혼도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그게 사도계입니다. 몸이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고 35절에 저 세상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런데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어떻다고요? 저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차원이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부모가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관계로서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은 가정은 우리 남편이 천국 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는데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는 차원이 다른 관계라 말하는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간에 살아가는 관계가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다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다 형제들입니다.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가까운 관계를 초월하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내 남편이 천국 가서 여자로 바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 지금 동생이 사진 이렇게 보내서 보면요, 저희 치아 뺐을 때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형편이 없어요. 굉장히 손님이 강했고, 제 손을 잡으면 얼마나 강한 손이었는데, 지금 보면 뭐 이게 새파란 힘줄만 나타나고 체중도 줄었고 키도 줄었고, 치아도 이렇게 끼었을 때는 보기 좋지만 이거 빼면 보기가 안 좋고, 몸에는 검은 점들이 얼굴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여러분, 천국에서 그런 어머니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인 것은 인지가 되지만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영화로운 가장 끝없는 찬송과 감사, 기쁨이 충만한 곳이 제 세상 지옥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따라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경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 능력도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를 하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가장 깊은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는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자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 표현이 좀 길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의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으며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의 마지막 역사의 문을 통과하면 다시는 죽은 법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배우자 사이 이런 관계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와 같다는 말은, 여러분, 천사가 늙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천사가 밥을 먹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천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사는 영물이에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천사처럼 죽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겁을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아. 사망이나 애통이나 꼭 하는 것이나 아픈 일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희미하게. 죽어봐야 알지.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내 몸이 이렇게 많이 부서졌는데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 내 몸이 그렇게 아름답게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모될 수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있다고 말합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 엉터리로 봤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안에서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다.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너희들 엉터리로 해석을 했는데 내가 진짜 인연을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3장 6절. 너희들 부활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오교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안에 있는 칙 중에 하나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여 그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설명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니라. 뭐죠?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에 핵심이 인이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유리 고생하세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유리 고생 저기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리 고생 저기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입니다라면 아빠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사두개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몇 천년 전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단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 능력도 오해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답답하다. 성경을 보는 영의 눈이 그렇게 닫혀 있구나.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한 성경에도 이것은 현재형으로 적혀 있어요. 아주 강한 현재형. 나는 지금도 과거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살아있느니라. 나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 찾아봐야 그게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 못 찾아요.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어디에? 천국에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분을 믿으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했던 사두개의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을 접할 때마다 어린아이같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포츠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큰 능력인 것을 깨닫고 알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내 나의 이름, 나팔 내 나의 이름, 나팔 내 나의 이름, 우리 때에 닿은 산들하는데 모든 속에 잠들은 나 그때 다시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순간백하고는 성공 바로 얼마 영등에서 주는 얼굴 배우니.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우리 때에 닿은 산들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라는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네 꿈으로 보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우리 때에 닿은 산들하는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정말 저희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얄팍한 지식, 되지도 않는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런 우를 본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극히 적은 분량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바칩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미리 준비하여 바쳤던 것처럼 저희들 준비되는 마음으로 물질을 아버지 재단에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헌금이 넉넉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성경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보시면요.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김준규 목사님 정죄 위해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묵묵히 잘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저의 후임으로 신임 투표가 있겠습니다. 8월 첫째 주일에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수고한 가운데에서 우리 내릴 결정입니다. 다음 주일에 문창희 목사의 후임에 적합성을 묻는 우리 신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9, 10, 11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 번씩 꼭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명주교회 생활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강희 이화수 집사님의 딸 샤론 홍이 이번 주말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신자의 결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어수 권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참 힘든 투석을 지금 이겨내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출가하신 분 계시네요.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54장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